네, 안녕하세요. 세봄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4일 절기상으로 입춘이에요. 그래서 네, 입춘 새해를 맞아, 새봄을 맞아 새싹 같은 제가 오늘 서비스 처음을 열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스승님, 참 멘토가 있어 그들을 따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멘토의 눈빛 너머 그 큰 우주가 품어주는 온기를 기억합니다. 최근 온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좀 더 나에게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온기는 어떤 사물의 에너지를 활성시켜주고 그 존재됨을 활성화시켜주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존재 내에 있는 어떤 질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튜먼트를 하면서 나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상대의 눈을 마주칠 때 담아내는 온기, 포옹을 통해 나누는 온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늘과 정렬되고 참 나로 살아가는 힘을 채웁니다. 마음 공부를 처음 접한 건 해봉 선생님을 만난 일인데요. 해봉 선생님은 티베트 불교와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전승받아서 이제 마음 공부로서 명상을 안내해 주시고 이끄는 선생님이세요. 기본 선수행을 일주일간 함께 하면서 저에게 명상이란 어떤 건지, 앉아서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스승님이었어요. 작년에 해봉 선생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고 그 5일장을 지내는 동안에 저는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선생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LTW를 앞두고 라니아님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을 때이기도 했어요. 그 5일장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 밤에 어느덧 제 가슴에서 갑자기 빗장 하나가 스르르 풀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지금 내가 투정 부리고 있구나 라는 어떤 알아차림이 왔습니다. 모든 일에 제대로 뛰어들 용기가 없다.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무너질 때 근데 멘토님들의 말씀은 그물망이 되어서 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순간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윤증님을 통해서 동학 수련을 했는데요. 그 수운의 21글자, 직이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21글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되뇌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막 동학 공부를 시작해서 어떤 말을 해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체험한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저는 그 어떤 간절함을 알게 됐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그 달빛 아래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간절히 바라던 그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다 비우고 버리고 간결하게 물 한 그릇, 청수 한 그릇 떠놓고 바라던 그 기도가 뭐였을까요? 그 어떤 말들도 다 왜곡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직이금지, 원이대강 그 말뜻이 오롯이 전달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뜻을 풀이해 보면요. 지극한 기운, 즉 하늘님을 접하게 되니 하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곱씹으면서 제 안에 존재의 법이 단단하게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 기억이 다시금 떠올려졌어요. 제가 LTW를 마치고 유진님과 포옹을 나누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유진님과 포옹을 나누는데 한 우주가 제게 펼쳐졌습니다. 그 깊고 아득한 우주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속에서는 유진님과 제가 구분 없이 사라졌고 그냥 그 우주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됨 속에 있고 하나됨을 경험하며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음이 선명했고 저는 언제나 그 자리로부터 늘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올해 가을에는 멘토님들께 배우고 말씀으로 체화한 기도를 진짜 삶에 간절히 청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5년간 지속해오던 불법 점령이 이제는 전쟁이란 이름으로 더욱 무참한 일을 벌이고 있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듭해서 배워온 이 마음 공부들을 곱씹어 보면서 지금 바로 보아야 할 게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저는 이제 매일 아침 8시 줌 모임을 열고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이제 창구를 열어두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세계의 평화를 바란다는 건 스스로의 평화를 일구는 삶을 통해서 진동을 전하는 일이구나. 매일의 기도가 저에게 일러준 방법이었습니다. 평화가 되는 것, 일상의 단정함을 유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깊은 이완 속에서 조용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이 고요한 에너지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라 라는 말이 나에게 지금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운 것을 토대로 이 세 봄의 쓰임을 정돈해 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 본성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자기답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자유와 해방에 기여하는 삶. 네, 어떠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멘토님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다정하고 명료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유진 마샤님의 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유진님의 지난 10월 15일 한 사람이 있는가 두려움을 다루는 법이라는 서비스의 한 문장을 가져와 봅니다. 세상이 더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근원과 정렬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마샤님의 참된 사랑을 주는 것의 비밀이란 서비스에서도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참 존재, 참 의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넘어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나의 가슴과 나의 에너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따뜻한 지지와 깊은 헤아림으로 서빙하는 멘토님을 따라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들을 헤아려 봅니다. 계속 배우며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범님 감사합니다. 세범님의 말 넘어서 진실한 진동이 제 가슴을 울리고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해방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안내, 일상을 말씀으로 또렷하게 살아내는 것에 대한 안내, 참으로 깊게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영광되고 참 떨리는, 참 설레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온전히 말씀의 통로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두통으로 서비스 준비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서비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준비가 끝나면 정말 나는 서비스 용지 안 보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 소원을 지금부터 이뤄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준비했던 용지는 저장을 누르지 않아서 출력을 못하고 저는 빈몸으로 온전한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유진님께 이런 목차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 게 있어서 그걸 더듬거리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 어떤 건물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오롯이 빛나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야?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되돌아가서 그 건물을 가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뭐였을까요? 미용실 간판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미용실 간판이구나. 네. 그리고 또 언젠가는 shine 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을까? 제가 딱 번역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이버 검색 사전에다가 shine이라는 글자를 쳤고 그걸 확인하다가 동의어를 확인했어요. 큰일 났어요. 동의어를 지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네. 이런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이게 다 적혀 있었거든요. 창피하네요. 네. 이런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shine, glow, spark, gleam, shimmer, glitter, twinkle, glint.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지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덜한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글자를 보는 순간 확 알았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구나. 화장품에서 많이 봤구나.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에 보면 글로우, 샤인,
트윙클, 글리터, 쉬머 이런 글자들이 수없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네, 볼에 이걸 바르면 광채가 나요. 이런 광고들도 많이 있고요. 눈두덩이에다가 이걸 칠하면 눈빛이 반짝거려요. 약간 이런 광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염원, 어떤 그리움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왜 사람들은 오롯이 빛나고 싶을까? 왜 사람들은 샤인, 글리터, 쉬머, 트윙클 하고 싶을까? 그 안에 온전히 인식되지 않고 의식화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움이 있구나. 나에 대한 그리움이 있구나. 나의 빛남에 대한, 나의 빛에 대한, 위대함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구나. 그걸 찾고 싶구나. 그 기도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그렇게 많은 글로우, 샤인, 트윙클이 있는 거였구나. 참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사실 누구한테 말은 못했지만 저한테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특별한 느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느낌. 근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지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아주 이상하지만 아주 특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제가 PC통신이라는 게 처음 생긴 초창기에 아이디를 이런 걸 썼어요. 천광지기. 천광지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빛으로서 매우 귀하다. 이런 아이디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써놓고 난 뒤에 물론 어딘가 찾아가지고 썼겠죠?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그 만족스러운 느낌이 느껴집니다. 와, 천광지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뭔가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걸 알까봐 부끄러웠어요. 차마 말을 못했죠. 약간 자아 도취된 느낌으로 누군가가 이해하게 될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나도 모르게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거였죠.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뚜렷하게 어떤 한순간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한 어떤 느낌. 어린 시절에는 그게 말로 잘 표현되진 않지만 내 존재에 대한 어떤 느낌, 특별한 느낌, 위대함의 느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단지 그게 표현되어지지 않고 단지 경험되어지고 존재했을 뿐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시절, 어린 시절을 느껴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는 그 나의 존재의 위대함을, 존재의 빛남을 이해하고 알고 존재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너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빛의 기억의 계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빛의 기억의 계보. 우리가 이 지구복이라는 옷을 입기 이전부터의 기억의 계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계보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아 개념의 또 다른 계보도 있습니다. 이 말로 잘 표현되지 않는 빛의 계보, 이 위대함의 계보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내 삶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수치심과 결핍감과 부족에 대한 그런 기억, 그런 기억의 계보도 있습니다. 그것도 엄연히 어떤 차원에서는 진실이잖아요. 그걸 떠올려 보면 제가 위대함의 존재감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고통스러워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성취해야 하고 뭔가 나만의 뭔가를 이루어야만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에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 안에는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 위대함을 온전히 느끼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나의 수치심과 결핍감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갈망과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텅 비어서 나의 존재감을 오롯이 느끼기도 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수치심과 결핍감 때문에 그 위대함을 어떻게든 외부의 어떤 것으로 채워야만 한다 라고 강박관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미나에서 유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치심과 결핍감을 기반해서 열심히 많이 공부하고 책 읽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도 끝끝내 남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부족한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을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책 읽고 학위를 따고 노력을 하고 해왔지만 내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끝없이 결핍감을 느꼈던 거구나. 많은 분들에게 이 유진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마티님의 위대함으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잠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접한 많은 분들에게도 진실의 진동이 명감이 전해졌을 것인데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걸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실제적 경험은 운명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운명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운명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느끼고 있었던 그 느낌, 여러분들이 이미 어린 시절에 느끼고 있었던 그 느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에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마티님은 운명적인 느낌이라고 표현하셨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적이라는 의미에서 위대합니다. 즉, 신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에고의 경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대함의 실제가 흐려졌고 위대함이란 오직 인간의 세속적인 일들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되어 왔습니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위대한 일로 보이는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의 위대함에 대한 느낌이 그것에만 의존했다면 그는 위대함의 참 실체를
참 실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사 안에 있는 실제로 어떠한 것을 성취했건 상관없이 신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위대합니다. 인간사 안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성취했건 상관없이 신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성취한 건지 상관없이 우리는 위대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는 강렬한 초대의 말씀 속에서 제 진실을, 우리의 진실을 더 깊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헛바람이 들어간 지성이나 자만심을 배양시키고자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대단한 위대함에 대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 안에, 표현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마의 활동입니다.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의 위대함의 실제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위대함을 받아들인다는 것, 나의 위대함을 느낀다는 것, 나의 빛을 느끼고 그것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월과 열등이 있는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온전한 나의 위대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히 표현되어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와 나, 우열이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위대함의 느낌을 부인하지 맙시다. 그것을 가볍게 나의 욕망이나 갈망이라고 치부하지 맙시다. 그 더 밑에 있는 빛의 메시지, 빛의 계보, 빛의 느낌을 연결해 갑시다. 제가 잠시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것은 나의 위대함을 음미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실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가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내 존재는 위대하구나, 빛이구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있구나. 참으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나를 안내하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에 그 느낌이 나를 알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무엇인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그 느낌 안으로, 그 느낌의 안내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구나.
네.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다른 방향 어딘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왠지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충분하다. 그래서 위대함의 자리에서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 위대함을 함께 비춰줍시다. 마샤님께서, 유진님께서, 재영님께서, 많은 멘토분들이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해요 라고 표현했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분들의 진실이 우리 안의 진실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진실로 우리 모두의 진실을 함께 깨워갑시다. 그로써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장치가 되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빛을 비추는 장치 임을 다시 기억하다. 빛의 기억의 계보, 빛의 계보. 지난주에 영사님이 계속 몸이 안 좋으면서 또한 새 워크숍을, 토요일 하는 워크숍을 처음으로 들으면서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려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잘 됐다. 서렌더 하는 거를 제대로 배우겠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았던 그 힘, 그 쌓인 나의 안의 정열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세범님이 자신의 경험의 과정을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것이 신령한 존재로 서버로 서가는 과정을 명료하게 보여주었어요. 해봉 선생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사랑, 그 안에 때로 담기는 투정, 그러나 끝내 그 투정도 내려놓고 스승이 보여주었던 것, 내가 알게 되었던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
스범님이 얘기한 것에서 두 순간의 새겨짐을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사는 과정에서는 새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죠. 정렬이 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겠어라는 마음에 새겨짐의 순간들. 그 순간 하나 스범님이 얘기한 거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놓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어머니들, 달빛 아래 했던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깨끗한 물 한 그릇에 대해서 나는 그 더 깊은 뿌리가 있었을지는 그냥 어렴풋이 짐작을 했지만 아주 더 구체적인 이 뿌리가 있었을지는 몰랐어요. 동학을 통해서, 수은 최재호 선생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에 대한 자각을 그 한 그릇의 깨끗한 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스범님은 그 기도의 마음이 제 몸으로 절절히 찾아온 순간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안에 단단한 중심이 맺히고 흔들림 없는 존재의 법이 자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스범님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이어왔던 그 기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새겨지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은 최재우 선생의 21자의 기도, 그 중에서 그 첫 8자를 스범님이 말을 했어요. 그게 그 8자는 지기, 금지, 원위, 대강이에요.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지기는 지극한 기운이에요. 지극한 기운. 금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이 내 몸에 직접 내려 집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원위는 청하여 빕니다. 대강은 맑고 밝은 신령이 직접 내 몸에 내려 기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길게 풀면은 이런 거요. 세범님이 더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한 기운, 즉 하늘님을 접하게 되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한 기운, 즉 하늘님을 접하게 되니 하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이거로 줄일 수도 있죠.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동학의 중심인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문을 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문을 외웠어요. 그리고 그 깨끗한 물 한 그릇 달빛 아래의 기도의 제일 핵심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서울과 한양 가서 출세하기를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순수한, 제일 근본적인 기도인 거죠. 그 청수 한 그릇, 깨끗한 기도, 이 이미지가 이렇게 오래 왔던 이유 중에는 근본이 참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지, 내 아들 잘 되기, 옛날엔 내 아들, 딸은 뺐겠죠. 내 아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빕니다. 이런 것 훨씬 넘어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제일 근본적인 기도. 그리고 또 한 번 세범님이 얘기한 거에는 하나임을 경험하면서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음이 선명했으며 그 자리로부터 늘 출발하겠다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하나임을 경험하고 이 자리로부터 늘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새겼다. 이것들이 빛의 기억의 계보에 다시 서는 그런 순간들이죠. 온 마음을 다한 기도로 빛의 계보와 하늘님과 하나 되는 순간들. 세범님이 말했던 그 내 서비스 제목, 한 사람이 있는가? 하늘과 정렬된 한 사람이 있는가? 빛의 기억의 계보, 위대함의 기억의 계보는 있으나, 그 느낌은 있으나, 그것을 누가 오로지 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 기도를 함으로써 실제로 하나 되는가? 이것이죠. 단단한 중심이 맺히고 흔들림 없는 존재의 법이 자리하는 그런 순간. 신령이 내리는 순간 같은 순간인 거죠. 온 마음으로 다하는 한 기도. 이게 있을 때, 그 변화들이 와요.
또한 비워진 그릇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경험이 오는 거죠. 내가 30대 때였지. 선라이즈 랜치에서 몇 년간 그 초기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염소 젖 짜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선라이즈 랜치가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 둘레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그 철조망이 있는 이유는 소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철조망 없으면 소들이 온대로 사라져 버리겠죠. 근데 이 철조망이 보정 수리가 자주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철조망 큰 롤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두꺼운 가죽 장갑이랑 벤치를 가지고 쭉 그 철조망을 걸면서, 이게 이제 산 위에요. 산에서 철조망을 걸면서 끊긴데, 무너진데, 이런 거를 하나씩 수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수리를 하면서 걸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한 마음으로 걸었어요. 철조망을 수리는 하는 건데, 내 안에는 만트라를 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한 기운, 즉 하늘님을 접하게 되니 하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문, 기도 비슷한 거였죠. 나한테 기억나는 뚜렷한 단어 2개가 있었어요. 제가 만트라로 외우면서 걸었던 게, 하나는 인테그리티였어요. 진실함.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인테그리티, 진실함 안으로 계속 스며들고 느끼고, 이게 무엇일까?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정 무엇일까? 그냥 말로만 아니라 참으로 진실함은 무엇일까? 나한테는 마르틴이 그 진실함을 보여준 아주 명료한 표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진실함. 걷고, 수리하고, 진실함. 또 걷고, 진실함. 그 하나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진실함, 지극한 기운, 즉 하늘님을 접하게 되니 하늘님 진실함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또 한 단어는 주님이었어요. 종교가 말하는 주님 아니라 그 너머서의 진실함의, 진동의 주님. 그 만트라를, 그 한 단어를 되풀이하면서 저번 서비스에 재영님이 밤에 자기 전에 그 한 단어를 떠올리면서 더 나가려고 했더니 더 나갈 수가 없었더라. 그 단 하나의 단어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단어를 음미하면서, 느끼면서 주님 진실함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로지 물 한 그릇. 이게 물 한 그릇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 물 한 그릇. 진실함. 주님. 다른 단어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 비운 그 한 마음의 기도의 자리. 이거를 떠올리면서 제가 이것이 기억나더군요. 내가 20몇 살 때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 서비스에 참여하고 싶어서 내가 그때는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2시간 떨어진 MSRE 공동체에서 매번 일요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히치하이킹을 해서 한 1시간 내지 2시간을 걸려서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갔던 것은 바로 영선이 얘기한 위대함의 기억, 빛의 기억의 계보가 느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스몰 올라오는 그 운명적인 느낌을 담을 수 있는 곳이 거기뿐이었기 때문에 옥스퍼드 교실에서는 별로더구만. 그래서 매번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는데 근데 그 다음까지 이거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네. 그렇게 하다가 때때로는 히치하이킹을 해도 안 태워주기 때문에 늦게 도착할 때들이 있었어요. 서비스에.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내 생애 첫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 자동차는 현재 있는 모닝보다 더 적은 자동차, 옛날에 있었던 티코보다 더 작은 자동차였어요. 근데 기억을 해보니까 그 자동차의 목적은 그 서비스에 명확하게 도착하기 위하여였던 것이에요. 그게 다 비우고 오로지 물 한 그릇 그 기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쬐끄만 콩알 만한 자동차가 나의 기도였구나. 나의 빛을 향한 한 마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 마음, 물 한 그릇의 기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의 빛의 기억, 위대함의 기억, 그 계보에 다가갔어요. 수은 최재우 선생님도 바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이 나온 거죠.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지극한 기운, 즉 하나님을 접하게 되니,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과 빛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두고 이거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붙잡고 이것도 원하지만 이것도 원하고 이거 원하지만 이것도 원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은
최재호 선생이 그랬듯이 마틴도 그랬고 요란다도 그랬고 원불교의 대종사 님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하메드도 이 물 한 그릇의 기도. 그 물이 그냥 그릇에 물이겠어요? 상징은 됐지만 오로지 물 한 그릇의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진실한 물 한 그릇의 기도라는 의미죠. 어떻게 우리의 빛의 계보 안으로 다시 설까? 진실한 한마음의 기도로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지질합니다. 세봉님이 해봉 선생님에 대한 사랑, 존경, 해봉 선생님에 대한 사랑, 존경이지만 이것은 해봉 선생님을 통한 진실함, 하늘님, 주님인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차차 더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는 거죠. 지극한 기운, 즉 하늘님을 접하게 되니, 경험하게 되니 하늘님 위대함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정렬된 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달빛 아래에 많은 그 누구들의 기도 중에서 역시 내 아들, 딸 잘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너머서의 제일 진실한 기도에 맥이 있는 거예요. 그 계보가 있는 거예요. 하늘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함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빛의 계보, 위대함의 기억의 계보를 유지해 주었던 지향의 맥이죠. 근데 지향에서 멈추면 안 돼요.
지향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새겨짐이 되고 새겨짐이 삶이 되고 실천이 되고 드러난 위대함이 되고 이것을 내가 그때 알았으면 그 자동차에다가 이만한 스티커를 붙였겠다. 청수 한 그릇.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간결해지고 진실함을 향해서 간결해지고 수많은 다른 것을 비우고 그 간결함 안에서 위대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람들이 참 잘 모르는 게 있죠. 다 비우면 손해볼까 봐. 다 비우는 거는 나의 쪼잔함인데, 나의 쪼잔함을, 찌질함을 비우고 진실함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 바침으로 그 진실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근데 그게 신기한 거죠. 그 진실함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위대함이 들어온 거죠. 찌질함을 손해보고 위대함을 받아서 그 위대함으로 살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옛날에는 좀 찌질했는데 이제 뭐가 달라졌네. 뭐가 참 매력적이네. 뭐가 끌리네. 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네. 손해보기는커녕 외적인 차원에서도 성공해요. 사람들이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마음의 기도, 진실함의 기도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갑시다. 여기서 마치고 코멘트 시간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내가 세범님이 첫 세미나에 왔던
날, 그리고 마지막 날 허깅을 하면서 그때 느낌, 생각 이런 것이 기억이 나요. 세범님을 보면서 지난 몇 년 세범님의 변화를 보면서 정 많은 히피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으로 가는 것이 보이고 이것이 더 많은 젊은이들 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이 경이로웠어요. 나한테 쭉 지켜보는데 이렇게 가시는구나. 안 갈 수도 있는데 가시는구나. 길을 열고 있구나. 그리고 영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더 하고 싶어요. 후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실 이번 주에 쭉 영수님이 좀 아프고 그러고 이 워크숍도 준비를 해야 하고 서비스도 서비스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워크숍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서비스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 며칠 전에. 그런데 그냥 가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것의 바탕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종종 흐름상, 여건상 뭐를 잘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잘 준비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만 여건으로 몸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로 준비를 못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일부는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성숙이라는 거는 바로 그렇게 못했을 준비를 다 못하고 그 결과도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이 와요. 또 한 차원의 성숙이. 전번에 지영님이 서비스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진짜 아주 멋진 서비스를 하셨잖아. 이게 바로 내 능력, 내 힘으로서 다 준비를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확고하고 기여하는 데에 꽂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후퇴하지 않을 때 내가 제일 못하겠다라는 순간에도 후퇴하지 않을 때 그때 다른 힘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경험이 또한 더 깊은 신뢰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진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은 최대 다한 끝에 맡기는 거구나. 그 맡김 안에서 드러날 것이 드러나는구나를 경험하면서 그러한 성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최선은 다하되 내가 그리고 뭐 상황상 여건상 어렵고 또한 그러나 하는 것이 맞을 때 그때 다른 힘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좋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네.